10일 화요일 방배동교회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일터에서 처리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온전히 감당하는 한 날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 7절인데요. 5절 말씀만 봉독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제 창세기 3장은 어떻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자기를 숨기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이죠. 사단은 뱀의 모습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또 사단은 그녀의 약점을 잘 알고 있듯이 누구보다도 우리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지요. 뱀은 여자에게 공격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달콤하고 환상적인 언어로 유혹합니다. 여기서 언어가 우리의 말이 사단의 공격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언제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일단 우리가 걸려들기만 하면 사탄은 본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쉽게 말해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지요. 사탄은 항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요. 1절에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늘상 떳떳하지 못한 존재는 항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마련입니다. 그 정체가 드러나게 해야지요. 정체가 드러나면 아무런 힘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드러내지 못하면 사단이 기생하는 존재가 되기 십상입니다.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단은 왜 뱀을 선택했을까요? 성경은 1절에 가장 간교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간교한 사람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에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반드시 공격에 빠뜨려요. 이 간교하다는 말의 반대가 뭐예요? 신실하다입니다. 이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늘 변함이 없고 꾸밈이 없고 꾸준하고 투명한 사람이죠. 사단은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나타나서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질문합니다. 결국 사탄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대적하거나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정말 하나님이 그랬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지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것을 막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참석하는 거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배를 참석하면 이제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설교 들을 때 졸게 만듭니다. 또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귀에 들어오지 않게 만들어요.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접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단은 누구를 공격합니까? 특히 여자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여자를 이용해 남자를 공격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에게 약하죠.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좋아하는 것이 약점이에요.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가 약점이에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이 약점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약점이 됩니다. 여자가 왜 약점입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에게 건네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을 하는 것과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사람은 약자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사단의 말은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는 신앙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이 이렇게 물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그런데 사단의 뜻도 명확합니다. 왜 우리가 치우칠까요? 적당히 살아서 그래. 사단의 질문에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어요. 하나님은 그냥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약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게 되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사단이 다가가요. 그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말씀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두 번째는 거짓을 진리로 바꾸지요. 4절을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목회자를 미워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은 자리를 떠나게 합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도록 만들죠. 미끼를 물면 사단은 사정없이 낚아챕니다. 여러분, 사단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삶에 혼돈을 일으키고 말씀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죠. 인간의 유혹에 빠지면 사단은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4절 말씀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지만 사단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단은 처음에는 같은 편인 척해요. 미끼를 던져요. 그래서 거짓을 진리로 바꾸죠. 사단의 가장 큰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여 혼미케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십시오. 공동체 성경 읽기 여러분 꾸준히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성경의 권위를 여러분 높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권위가 높아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여자에게 찾아가서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유혹하죠.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사단은 우리에게 잘못된 비전을 심어줘요. 잘못된 목표를 줘요. 그래서 결정적인 유혹을 하죠. 여러분, 사탄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이간질이었습니다. 너 하나님께 속은 거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 내서 갈라놓은 거예요. 남자와 여자 사이를 이간질 내서 서로 욕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간질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간질 당해보셨던 일들, 경험들이 있으시죠? 이간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실을 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당신이 믿는 그 사람이 사실 당신에 대해서 이런 못된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전할까요? 정말 조심해야 할 사람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누군가를 미워해서 이런 말을 전하는 것이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서 다른 친구들을 끊어버리려고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명심하세요. 사단이 이간질의 원조입니다. 이간질을 하는 순간 여러분도 사단의 졸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 이간질의 유혹에 빠져요. 내가 억울해서 누군가를 비방하기도 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욕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과 사이가 벌어지게 되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간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간질은 사탄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어떤 억울함이 생기면 그 억울함을 나에서 여러분 끊어내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희생하십시오. 억울함과 비난은 내가 다 뒤집어 쓴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억울함을 내가 풀려고 나서 봐야 그 억울함은 풀리지도 않아요. 오히려 주님의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그 억울함을 선함으로 풀어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들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간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와가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끝났을 일이에요. 왜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왜 하나님을 배신합니까?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들을 이간질해요. 우리의 가족을 이간질해서 갈라놓으려고 하고, 교인들끼리 이간질해서 분열시키려고 하고, 사단은 우리를 이간질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 내가 끝낸다 이 마음으로 내 손에서 사탄의 유혹을 끊어버리려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이간질하거나 이간질 당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샬롬.